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 그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금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 구약의 희생 제물 개념과 연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 그죠? 유월절 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는 마당에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로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다 죽지 않고 살았단 말이죠. 그때 희생당한 양을 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 그런 그 희생 양을 속죄 제물로 어린 양으로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실 거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는 분이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뿐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의 예언 성취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문구 안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30절에도 보시면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자, 이게 그냥 나보다 먼저 앞서 태어나신 분이다, 뭐 인생 선배님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선제하심이라고 하는데 내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영원한 존재로서 예수님은 요한보다 조금 늦게 오셨지만 그러나 오히려 훨씬 더 먼저 계셨던 분, 선제하신 분으로 소개하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선제하심이라 하는데 앞서 존재했다는 거죠. 그냥 조금 일찍 태어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즉 하나님으로서의 신성과 영원성을 강조하는 문구가 바로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 선제하심을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장 31절도 보세요. 1장 31절 시작.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자,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뭘까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 단순히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그것을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사명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요, 구주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드러내 나타내기 위한 역할이라는 거죠. 자,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죠? 세례가 목적이 아니라 나타내는 게 목적이에요. 누구를 나타낸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명은 그냥 뭐 회개해라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미사역구를 달아도 그 필요 없어요. 1장 31절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을 아주 명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저잣거리 무수한 사람들이요, 막 얽히고 설켜서 장마당이 벌어지고 북적북적 하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 멀리서 왕의 행렬이 행차를 하잖아요. 그러면 왕의 행렬이 행차하는 그 앞에 대취타대가, 오케스트라가 앞에 앞장서요. 막 북을 치고 막 나팔을 불면서, 그리고 힘찬 음악을 연주하면서 나올 때 그 앞서서 이 선상군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상군병이라는 사람이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물러거라, 물러거라, 상감마마 납시오, 상감마마 납시오 하면서 그렇게 왕이 행차하는 것을 앞서 알리는, 나타내는, 내 뒤에 오신다. 누가? 메시아가, 왕이, 큰 임금이 오신다.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선상군병의 역할을 누가 했냐?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곧 선상군병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32절도 볼까요?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세례 요한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머무르는 것을 봤죠. 자, 이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미리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신 표징이었어요. 자, 제가 어떤 아이한테, 우리 꼬맹이한테 심부름을 할 때 아빠가 카드 줄 테니까 밑에 가갖고 그 노란색 간판집을 지나, 그러면 초록색 간판집이 나올 거야. 그 초록색 간판을 끼고 오른쪽으로 돌면 거기 편의점이 있어. 거기서 콜라 한 병 사와. 그러면요, 그 중간에 노란색 간판, 초록색 간판, 그 간판은 이게 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똑같이 세례 요한에게 이제 곧 오실 거야. 그분이.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아마도 그분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너가 보게 될 거야. 그분이 그분이야. 라고 사인을 줬던 거죠. 자, 그게 33절에 보면은 나타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그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나는 알았대요, 몰랐대요? 나도 몰랐대요. 나를 보내셔서 물로 세례를 베풀어라, 물로 세례를 베풀어라 하고 명령하셨던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 머무는 것을 네가 보게 될 텐데 그것을 보거든 그분, 그 위에 성령이 머무는 그분이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메시아인 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 사인을 준 거예요. 사인을. 자,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세례를 주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걸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 머리 위에 그런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성령님이 그분 위에 머무시는 것을 눈으로 봤다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한마디로 예수님의 신분을 모든 사람 가운데 증언하죠.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구약 예언 속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분임을 공식적으로 증언하는 거죠. 구약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예언해왔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자, 34절도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자, 메시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이 시대 구주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으로 소개해야 돼요. 성령님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주셔서 우리 곧 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야 라고 사인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게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알았고요. 성경을 통해서 들었고요. 읽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상에는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러니 우리를 통해서 알려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전도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내 대신에 자기의 생명으로 속죄해 주시는 그분이다. 그런 분이다. 두 번째로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나를 속죄하시는 그분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세례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 성령, 그 세례를 받은 이후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게 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시점으로부터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성령은 뭐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모든 생명의 원천은 어디다? 하나님.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무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요, 내 안에 성령님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성령님과 함께 죽은 나도 살아나요.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요.
육체는 사그라지지만 우리의 영혼은요, 성령님과 함께 영원히, 그때로부터 영원히 성령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 살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었잖아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이런 메시아를, 이런 그리스도, 이런 구세주를 우리만 알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냐? 예?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내가 아끼고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귀한 선물 주려고 하잖아요. 명품 핸드백이 문제가 아니고요. 최신식 스마트폰이 문제가 아니고요. 바로 이분을 선물로 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구주 예수님이죠. 그렇죠? 나 또한 큰 선물을 받은 거예요. 또한 내가 받은 그 선물 나눠준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해지니까 생명의 원천이신 구주 예수님을 세상 사방팔방으로 전하는 책임을 우리가 지고 있다.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위트니스, 증인들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이름은 증인이라는 말이에요. 말하지 않으면 그들이 멸망받을 때 그 책임은 내 머리로 돌아온다. 자, 35절, 36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과 함께 있었어요. 몇 명이? 두 제자가 세례 요한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 건의는 아마 오전 무렵이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오전에 이렇게 집 밖으로 나간 거죠. 그랬더니 저기 언저리에서 구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닐고 계시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서는 세례 요한이 어제 그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메시아다, 구세주다 하면서 두 제자에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37절 38절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이것도 번역이 조금 이게 고어식으로 돼 있으니까 참 우리가 이거 받아들이기가 힘든 문구예요.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 즉시 예수님 따릅니다. 자기 제자가 자기를 떠나서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때로부터 예수님 뒤따라다녀요. 예수님 제자가 됩니다. 그럼 기분 좋아요, 나빠요? 일반적으로는 기분이 나빠야 정상인데 세례 요한은 그럴 만한 분이 아니죠. 메시아가 저분이라면 저분 당연히 따라야죠. 나도 저분을 따라야 되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은 두 사람이 갑자기 내 뒤로 오더니 나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라 두 사람의 묻기를 뭐 원하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이 말이 바로 뭐냐? 무엇을 구하느냐? 이게요, 어떤 의미냐면 왜 그러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뭐 불편한 거 있으세요? 뭘 원하세요? 그런 거죠. 왜 나한테 와가지고 왜 나를 따라오느냐는 거죠.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제자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대요. 어디 계십니까? 갑자기 호구조절하네? 왜 그래요? 이게 뭐냐면 어디 머물고 계세요? 어디 머물고 계세요? 저희가 당신 모시고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런 거죠. 저희가 당신 모시고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때는요, 스승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흔했어요. 여러분, 도제기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선생님과 제자가 함께 살아가요. 배움의 시간에 3년, 5년을 함께 거하면서 밥도 같이 끓여 먹고 같이 잠도 자면서, 그때는 교육이 뭐냐? 질문과 대답이에요. 히브르타 그 교육법은요, 기본적으로 질문과 답변이에요. 좋은 질문이 나오면 좋은 답변이 오는 거죠. 현명한 질문을 하는 학생들을 키우는 것이 현명한 스승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도제 기간으로 스승님을 따르겠다. 번역하면 선생이라.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라는 거 알았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분이 그분이구나.
그분 뒤에 따르면서 뭔가 나올 게 있겠다. 뭔가 이게 세속적으로 바라는 게 아니고 뭔가 있을 거야. 구약의 예언했던 그분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그런데 39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이게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뭐 툭툭 던지듯이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요, 번역이 좀 이렇게 투박하게 돼서 그래요. 이게 뭐냐, 와서 보세요. 와서 직접 보세요. 어디 거하세요? 라고 물었잖아요. 어디 머물고 계세요? 그랬잖아요. 저희도 함께 다니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요청한 거잖아요. 오세요. 와서 보세요. 직접 보시면 돼요. 이 말이에요. 와서 보라는 게 어떤 신통력, 어떤 신비주의 그런 색깔 싹 걷어버리고, 예, 그렇게 직접 와서 보시면 돼요. 초대한 거죠, 예수님이. 따르겠다는 것을 거절하지 않고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 따라 예수님 머무시던 장소를 보고 그날 함께 종일 교제를 한 거예요. 아마 오전 나절에, 예, 집 안에서 바깥으로 나온 세례 요한 따라 두 제자가 이렇게 거니시는 예수님 보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듣기 시작해서 지금 여기서 몇 시라 그래요? 10시쯤 되었다. 지금 우리 현재 그 시간으로 보면은 오후 4시 정도 되는 거예요. 오후 4시 정도 될 때까지 계속 함께 다녔던 거예요. 자, 40절 41절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안드레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요? 제자로? 안드레. 안드레가 전한 거예요. 안드레가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 전한 거예요. 야,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하셨던 메시아를 오늘 만났다 하니까 42절에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거예요. 이게 인도죠. 인도한 거지 전도한 거가 아니에요. 인도했다는 거예요. 전도와 인도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가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가만히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하세요. 너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그러나 이제 너를 게바라고 부를 거야. 자, 게바는 아람어로 케파라는 말인데요. 바위, 반석이란 뜻이에요. 아람어로 케파는 바위, 반석. 그래서 케파가 아람어 이름인데 예수님 당시 유대 지역에 주로 쓰는 원어가 아람어였어요. 그때 당시 뭐 로마가 헬라화 되면서 막 이렇게 이제 그런 배경도 있지만 사실 갈릴리 주변으로 아람어가 훨씬 더 통용적으로 쓰였고요. 그리고 케파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똑같은 바위, 반석, 돌이란 뜻인데 페트로스가 돼요. 페트로스. 그게 베드로예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베드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뭐 케파라고 예언적인 성격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헬라어로 베드로라고 부르던 것을 이제 아람어로 부를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앞으로 함께 생활할 거잖아요. 그죠? 베드로도 지금 그냥 온 게 아니라 제자로 따를 마음으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지내고 함께 생활하려면 호칭이 필요하죠. 흔히 우리가 어떤 분을 처음 만나서 교제할 때 이런 말 하잖아요. 저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어떻게 불러드리면 좋을까요? 그 예의 있게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여사님, 제가 어떻게 여사님을 불러드리면 좋을까요? 아, 그냥 김권사라고 하세요. 아, 알겠습니다, 권사님. 그때부터는 그 호칭이 본인도 편하고 저도 부르기 편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근데 베드로의 이름의 의미대로 초대교회 기초 같은 인물이 되죠. 후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세요. 너 이름 페트로스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신앙의 고백, 그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일 말마다 예배 드릴 때 뭘 하죠? 제일 첫 번째, 그 예배 기원한 이후에 사도신경을 함께 같이 고백하죠. 우리가 다른 건 다 달라도 그거 하나 같아요. 뭐요? 신앙의 고백. 예,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인 거예요. 자, 43절에 볼까요?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예, 이렇게 했죠. 너도 나 따를래? 따라와. 이런 거예요. 초대하는. 근데 빌립도 거절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죠. 자, 44절부터 46절 시작. 빌립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봐라 하니라. 네, 그죠? 빌립은 다시 나다나엘에게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알리죠. 그랬더니 나다나엘은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되게 후진 동네거든요. 뭐 대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딱히 뭐 이렇게 그 지역에 그 출신 성분들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저 못 사는 사람, 못 배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촌구석, 거기서 무슨 개천에서 용나냐? 뭐 그런 얘기죠. 그럼 이 무슨 나사렛 선한 곳이 나오겠어? 빌립은 논쟁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예, 와서 봐. 야, 그냥 네가 직접 와서 봐. 내가 말이 좀 궁하니까 네가 직접 와서 봐. 여러분 어려우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어려우면 야 그냥 와서 봐. 그냥 좋아. 다 좋아. 그냥 와서 봐. 그렇게 하면서 한 번은 커피 사주고 한 번은 짜장면 사주고 메뉴는 많잖아요. 한 번은 짬뽕 사주고 기분 좋은 탕수육도 사주고 그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 6달 하다 보면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의 복음도 들어가겠죠. 그게 전도예요.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서번트 하는 거예요. 서번트.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데 47절로 4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자, 나다나엘은 예수님과 직접 만나러 갔죠. 만나러 가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걸어오는 것을 지켜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칭찬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그 부르심 받을 때 많이 부족한 상태로 부르셨어요. 근데 유일하게 칭찬받으면서 부름받은 사람이 나다나엘이에요. 근데 아니 목사님 나다나엘은 제자 아니잖아요. 12제자 아니잖아요. 근데요. 성경학자들 중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나다나엘의 이름을 바돌로메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은 같은 이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썩 그럴듯해요. 예,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훗날에 이 나다나엘이요.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서 죽임을 당해요. 얼마나 아팠을까. 그죠?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가지고. 시에나 성당이라고 있는데 성당 천정에 미켈란젤로가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벽화를 그렸거든요. 그 벽화에 보면은요, 한 사람이 껍데기 벗겨진 그 가죽을 손에 들고 있어요. 근데 그게 미켈란젤로가 누구라고 그린 거냐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면서 이제 이 지금 나다나엘이 뭐 하고 있을 때 봤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근데 무화과 나무 아래 미켈란젤로 그림인데요. 여기 이거 보이세요? 사람이 껍데기가 뺏겨진 거예요. 여기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그 나다나엘의 순교를 이런 식으로 기억한 거죠. 어쨌든 바돌로메, 그 마테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바돌로메라고 불리는데 아람어 바르 그리고 탈메, 바르 플러스 탈메는 뭐냐면 탈메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역할로서의 위치죠. 탈메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름은 아니고 역할로서의 위치인데 진짜 이름은 나다나엘이라고 해서 이 탈메의 아들이란 이름과 달리 나다나엘은 이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대부분 이제 그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서 뭐 하고 있었길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너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다. 이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봤는데 그것이 이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무화과나무 아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대부분 대동소이해요. 이거 혹시 기억나셔요? 제 수육 특강 때 한번 했었는데 기억나세요? 나다나엘 이야기 나오면 꼭 누구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써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기억을 새롭게 하시고 앞으로 이 부분의 말씀이 나오면 꼭 그것을 기억하시라고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무화과나무 아래서 메시아의 오심을 진심으로 기도했다. 그렇게 그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학자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무화과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묵상했다. 대부분 묵상했다, 기도했다. 진짜 막 갈급하게 하나님 말씀 묵상했다. 갈급하게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했다. 그런 걸로 대동소이하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런 방향으로 대부분 설명해요. 같은 본문의 유튜브 설교를 제가 오늘만 찾아본 게 10편을 딱 정해놓고 찾아봤거든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요. 적어도 3,000명, 5,000명 다니는 교회 목사님들이 나다나엘 선교를 한 걸 갖다가 다 올라와 있잖아요. 요한복음 설교 중에서 이제 강해 설교를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냐 봤더니 다 똑같아요. 기도했다, 묵상했다. 우리도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해야 된다, 묵상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이제 연결이 되면은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라 하십니까? 아니라고는 안 하고 어떻게 저라 하십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여기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빌립이 그대를 부르기 전에 나는 그대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아노라. 이게 뭔 의미냐면요. 각주 보시죠. 랍비들은요. 잎이 커가지고 그들이 떨고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지혜죠. 율법을 말하면 성경과 지혜가 어디다 그냥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닦아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깊은 신심을 가지고 메시아를 뵙기를 바라는 이건 제 추측인데요. 메시아를 뵙기를 바라면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묵상한 것 같아요. 정확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놀린 거예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나도 봤지로. 그럼 나다나엘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 양반이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자기가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이름이시오 빨리 오세요. 이름이시오 빨리 열심히 막 정화수 써놓고 빌었는데 나 오늘 양반 이름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너 내가 너 정화수에서 빌 때 봤지로 하면 이름이면 하겠죠. 자기가 간구했던 대상이라고 생각했죠. 아니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다 미리 보고 나중에 제가 그때 써먹어야 하실 수도 있지만 재밌죠. 이런 상황들이. 그래서 나다나엘은요 이 모든 걸 뻔히 보고 계셨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곧장 인정합니다. 이게 아무튼 훨씬 전이라고 예, 그렇죠. 이게 바로 직전에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던 게 아니고 아마 그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메시아를 대부분 대동소이해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이제 되게 그 예수님께서 좋게 보시고 그가 기도하는 것 또는 고대하는 것 그리고 묵상하는 이런 것들을 좀 좋게 여기시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면서 칭찬하셨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널 부르기 전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그랬더니 갑자기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왕입니다라고 고백하죠. 갑자기. 왜 예수님 나다나엘 향해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말씀하셨을까? 또 예수님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왜 갑자기 하셨을까? 그 중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또 황당한 건요. 예수님이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말씀하셨을 뿐이죠.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봤는데 그게 뭐? 그런데 갑자기 나다나엘은 예수님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 또 이를 받아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봤다라고 해서 믿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5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자, 무슨 맥락에서 나온 말씀인지 또 마지막으로 덧붙이신 이 뒤에 구절에도 나오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또 무슨 의미인지. 자, 이 본문은 온통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좀 상식적으로 접근하려고 해도 너무 중간에 이게 계단 밟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씩 풀어보자고요. 사실 아는 것까지만 한번 가보자고요. 사실 이 본문은 제가 이미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 대부분의 목회자 이 본문은 왜 이렇게인지를 설명을 못해요. 설명하는 99.9% 대부분의 분들이 아까처럼 무화과나무 아래서 기도했다, 묵상했다, 메시아를 고대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죠. 오늘 잘 들으시고 설명할 수 있으면 이 말씀을 바르게 하는 진짜 소수의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까먹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님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라는 이 이상한 말씀을 하셨고 또 나다나엘은 왜 이런 말을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왕 메시아라고 고백한 것일까? 자, 나다나엘 이야기가 나올 때 총체적으로 야곱이 떠올라야 돼요. 야곱.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야곱. 그리고 무화과나무가 결정적인 힌트죠. 무화과나무는 무슨 상징성을 갖고 있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나무가 있거든요. 무화과나무와 함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꼭 비유로 들어질 때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야곱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나다나엘과의 만나면서 야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여기저기 힌트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이런 부분은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쓰여졌던 용례를 살피지 않은 전혀 보이지 않는 말씀이에요. 각각 구절이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 온 것인지 그 성경 안의 용례를 살피면 의외로 굉장히 쉽게 풀린다. 진짜 정직하게 차분하게 바라보면 보인다. 자, 예수님께서 처음 나다나엘 보셨을 때 그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말씀한 건 직접적으로 야곱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은 야곱이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께 받은 이름이죠. 맞아요? 야곱이 이전의 이름은 야곱이지만 이후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런데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간사한 자라는 뜻이에요.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간사한 자. 원래 야곱의 이름은 간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후에 야복강 나루토에서 씨름 사건으로 새롭게 되어서 그가 새 이름을 얻게 되죠.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는 두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그가 이스라엘 이름 얻기 전의 모습, 다시 말해서 옛 야곱으로서의 간사한 자와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난 후에 영광스러운 모습의 새 야곱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야곱의 두 모습을 대조시켜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지금 하신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런 식이죠. 너 진짜 이스라엘이구나. 새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너 진짜 이스라엘이구나. 옛 야곱, 간사한 자가 아니구나. 그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본문은 야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본문에서 야곱을 발견할 수 있는 그것은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향해서 참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자로 표현해요. 나다나엘은 분명히 이 예수님의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보다 더 큰 일이 뭘까요? 이보다 더 큰 일이, 예수님은 이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 설명해 주셔야 돼. 자, 그런데 설명이 다행스럽게 나오죠.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볼 것이다. 자,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예. 야곱이 피난해가지고 외삼촌네 집으로 가는 도중에 어디서 기거하게 되죠? 잠깐, 예, 베델에서. 거기서 잠을 자는데, 그죠? 이게 바로 그거예요. 야곱의 모티브. 그래서 명백하게 야곱으로부터 차용해온 장면이에요. 구약 창세기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잠들었을 때 그 장면을 예수님은 인용해 오셨어요. 창세기 볼까요? 창세기 28장 11절 12절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자, 예수님의 표현은 야곱 사건에서 가져온 거예요. 야곱은 하늘과 땅을 잇는 한 사닥다리를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에서 나다나엘에게 이 사닥다리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시죠. 두 분은 확실하게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보는 것도 야곱의 지평이고 예수님이 보는 것도 지금 야곱의 지평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너는 이보다 더 큰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뭐가 더 크다는 걸까요? 더 큰 것은 뭘까요? 야곱이 본 것은 한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장면이었잖아요. 그 사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이었는데 야곱이 본 것은 이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다리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 말씀에 이 사닥다리가요, 딱 다른 말로 대치가 돼버려요. 자, 뭘로 대치가 되냐? 자,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가 딱 한 단어만 바뀌죠? 사닥다리가 인자. 사닥다리가 인자로 바뀌어요. 그죠? 즉 예수님은 지금 나다나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야곱이 봤던 것보다 더 큰 것을 보게 될 거야. 야곱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무엇인지 몰랐어. 그러나 너는 그것이 인자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인자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직접 연결되는 것을 네 눈으로 보게 될 거다. 이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이런 점들을 통해서 살펴볼 때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야곱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것이 분명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려는 내용 역시 아주 분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이스라엘의 옛 이름인 야곱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참 이스라엘, 즉 새 야곱인 나다나엘은 옛 야곱이 본 것보다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옛 야곱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만 봤지만 너 나다나엘 참 이스라엘은 참 사닥다리이신 메시아 구주 예수님을 네가 네 눈으로 직접 봤단 말이지. 나다나엘 이야기는 바로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즉 나다나엘과 예수님은 옛 야곱을 대체한 참 이스라엘에 대한 대화죠. 그러므로 이 본문이 야곱과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왜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서 봤다라고 말씀하셨는지 덧붙여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래전에 제가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상징한다. 늘 하나님은 그것을 일맥상통하게 말씀하고 계셨거든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화과 나무는 곧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낸다는 것을 너무 쉽게 알 수 있죠.
이 구약에서 무화과나무 또는 포도나무는 곧 이스라엘. 이게 어떤 비유관념으로 쓰일 때는 언제나 이스라엘 말씀하시는 거구나.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자기 나무 아래에 거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서 또한 하나님께서 큰 평화, 큰 안식,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임한 평화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 각기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각기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먹을 걸 먹는다. 넘치니까요. 이런 것을 이 그림 언어로 나타낸 거거든요. 열왕기상 4장 25절 볼까요? 열왕기상 4장 25절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에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자, 이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 평안히 살았다. 이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가장 완벽한 상태를 말씀할 때 꼭 이래요. 솔로몬도 여기서는 하나님의 수하죠. 이게 솔로몬이 왕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화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잘 들을 때 얘기거든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너는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은 사람이다 라는 말은 같은 의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은 결국 이런 뜻이죠. 무슨 뜻이냐면 나다나엘, 너는 지금 간사한 야곱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로 인한 안식과 평안을 상징하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거야. 그러니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다나엘이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었던 거죠. 또한 나다나엘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 분명하죠. 구약의 이런 배경, 야곱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이는, 그리고 문화적으로 무화과나무의 이야기, 포도나무의 이야기, 이게 갖는 상징성의 이야기를 알지 못하면 사실 못 알아들었을 텐데,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매일 아침 디보션 타임 빼놓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일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기 나이 숫자만큼이나 성경을 통독한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있는 말씀이 훤히 꿰뚫고 있는, 그거 어디에 나와? 무슨 말씀이야? 어떤 말씀이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다나엘은 구약에서 옛 야곱과 새 이스라엘, 그리고 각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는다라고 하는 그 정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너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 너는 간사한 야곱이 아니야.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저를 그렇게 잘하십니까? 되물을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참 이스라엘이라 불렀던 이유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간절한 소망이 눈앞에 있음을 직감하는 거죠. 이미 알아듣는 거예요. 성경의 배경 지식이 있으니까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구나. 야곱 이야기. 이분이 이 어떤 무화과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 이런 정서적인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것을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은 예언 속에 메시아가 할 만한 말씀인데, 그죠? 그래서 그토록 눈이 시리게 기다렸던 그분,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자기 앞에 나타나서 자기 앞에 서서 자기와 대화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들은 나다나엘은 그분 앞에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죠. 나다나엘은 이 말씀을 듣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만해요? 안 해요? 그저 예수님이 좋은 선생 중에 하나, 당신 지금 나에게 해주셨던 말이 내 안에 감동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그 정도 감동이라면 이런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이 말이 어떻게 나오겠냐고요. 감동한 정도가 아니라 그 예언 속 메시아가 분명하구나라는 확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앞으로 이 본문에 대해서 이 외에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 분들의 설명은 일단은 거르고 보자. 저분이 뭘 좀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이 지평이 가장 옳다. 무화과나무 아래에 묵상하던 나다나엘을 신통력으로 보시고 나다나엘 칭찬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아,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안 봐도 다 아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다른 얘기다. 어떻게 좀 이해 가세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